하루의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요,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는요, 순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요,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반문합니다. 바로는 모세를 만난 후에 더욱 강압적인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벽돌 굽기 노역을 더 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백성의 고역은 더욱 중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기에까지 이릅니다. 21절에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었소.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졌을 거예요. 분명 주의 이름으로 말하라 하여 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바로 앞으로 떠밀어 넣으시고는 본인은 막상 뒷짐지고 계신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22절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원망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일관되게 사흘쯤 거리에 있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려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출애굽기 계획은요, 제1차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출애굽 플랜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지만 반드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 중간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의 이동 방향이 애초부터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였고 시나이 반도 남쪽 방향이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사흘 길쯤 가는 하나님의 산이 출애굽 후 백성의 원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지, 즉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우선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표류하고 맙니다.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신의 산에서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 것은요, 순종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순종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먼저는 출애굽기 5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모세도 그와 똑같은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 내가 순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해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당연한 과정이지 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 지셨잖아요. 스데반은 순종했는데 돌에 맞았고 바울도 순종했는데 목이 베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아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의 바로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미 예견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의 입장에서는 오늘 바로의 반응은 큰 난관과 같은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말씀대로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바로의 대응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앞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증언되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계획이 놀랍고 크신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길을 가로막을 어떤 장애물이 없고 그분의 속도를 늦출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처럼 보이는 순종의 길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자와 같은 큰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담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